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노라 하니.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오신 사실 우리 충북교회 온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감사와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예선지에 어느 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온갖 허물과 여러 가지로 미흡하였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신 것 없이 구유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낮고 낮은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들은 따르지 못하고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만을 욕심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고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은 받기만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는 인색했습니다. 이 시간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나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충북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 나날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위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있으며 언제나 깨어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우뚝 서서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셔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함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18년에는 충북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롭게 도약하고 부흥을 준비하는 골든타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직분자들은 주신 직분이 축복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의 근심과 원방이 되지 않도록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성장과 공동체 생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로 이해하다, 알아듣다의 언더스탠드는 언더와 스탠드가 합성된 말로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뜻같이 앞선 일꾼들은 성도들보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자신의 자존심과 유익에 따라 행하지 않도록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충성되고 무익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연초부터 시작되는 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 세상 물질과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는 나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오직 성탄절의 연출자요 주인공임을 깨닫고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으로 온 세상에 평화와 복음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들의 참된 소망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하실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이게 성탄 칸타타였으면 앵콜이라도 할 텐데 지금 앵콜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도 앵콜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못 하시는 것뿐이죠? 예, 이신점심이에요. 이신전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성모라는 명칭까지 붙여주면서 마리아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맡아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한 30년 동안 똑같이 책임졌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사실 몇 번 나오질 않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마리아 혼자 예수님 키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부양한 건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이었어요. 역시 아들인 예수도 아버지 요셉을 거들면서 또 목수 일을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성애가 절대 모성애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아들 요셉을 향한 요셉의 부성애가 많이 가려져 있는 것만큼은 또 사실입니다. 동명이인이지만 구약의 요셉이나 신약의 요셉을, 오늘 본문의 요셉을 떠올려 보게 되면은요, 이 시대의 아버지의 자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먼저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억울하게 누명을 그렇게 시험당하고 또 억울하게 그렇게 또 옥살이를 하고,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억울한 거죠.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그래서 마리아를 결혼 전까지 사랑해서 순결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마리아가 덥석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이 조용히 그냥 마리아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구약의 요셉도 억울한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당하였고, 역시 신약의 요셉도 억울한 상황에서부터 이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요셉은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겠지만 그 성실함과 그 정직함으로 인해 결국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식구들, 가족들 모두 도합 70명을 애굽으로 모두 이주시켜 이제 요셉이 모두 다 부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우리 아버지들은요, 처자식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이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맞벌이들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거의 아버지가 거의 부양을 하시다시피 하셨죠. 요즘 제일 힘든 사람이 아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저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 아버지 어깨가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즘 이때입니다. 저도 아들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들들은요, 어렸을 때는요,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따르고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엄마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어머니와 더 유대감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를 이해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무섭기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고, 따스한 말 한마디보다 때로는 호통치는 그런 아빠의 자상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점점점 커보니까 이제는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점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아빠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빠의 죄가 매우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을 아들들은 느끼게 됩니다. 위풍당당해 보였던 그 아버지의 자리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그때부터는 엄마보다도 아빠를 더 이해하며 이젠 또 오히려 엄마를 설득하게 되죠. 엄마, 아빠한테 잘하세요. 아빠가 사회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외로우시겠냐고.
이러면서 이제는 아들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우리 아버지들에게 오늘 이 복된 성탄의 소식이 더 강렬하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안에서도요, 이제 아빠의 소리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점점 엄마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집니다. 요셉은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마치 조연인 양 그렇게 비춰집니다. 주연은 아기 예수이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비중 있게 나오는 출연자가 바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었던 그런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요셉은 사실 가려져 있는 모자이크 같은 존재일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이에요. 요셉도요, 정혼한 부인 이 마리아가 비록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이 다 떠안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져 묻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이 떠안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급과 직급의 사회 속에서 홀대를 받고 냉대와 질시를 받고 그래도 그것을 꾹꾹 묵묵히 참고 견뎌내는 것은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오직 그 아내와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도 많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요,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있었어요. 늘 저에게 엄격하시고 엄하셨던 그런 아버지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방에서 홀로 눈물 흘리시며 우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아마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족들에게는 이야기하기 힘든 아마 어려운 일을 아마 겪으시면서 홀로 감당하시고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더 인간적이고 더 인격적으로 느껴졌어요. 늘 당당히 보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아버지 얼굴과 그 어깨가 왜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초라하게 보였는지, 어린 마음에도요, 그 어깨를 좀 부축해 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집안에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무게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중압감이 그렇게 그 순간 아버지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요셉도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그 뱃속에 있는 태아와 이 가정에 대한 부담감과 중압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합한 믿음, 합당한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의로움이 합쳐진 것을 합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 요셉의 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이 표현이 이 마리아를 향한 이 요셉의 사랑이에요. 끊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그 사랑과 의로움이 겸비된 사람이 바로 이런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라는 표현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물론 이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이냐 아니면 내 공동체의 문제이냐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 잉태 소식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매우 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더욱더 발생되어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문제가 될 수 없도록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만히 그냥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인지라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이 마리아 모든 상황을 말씀하셨을 때에 결코 요셉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은요,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지, 요셉을 설득하여 이해시키고 마음을 고쳐먹게 한다든지 그래서 마리아를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부터 이렇게 마리아를 배려하여 오히려 마리아에게 죄책감을 안 심어주고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합한 사람, 사랑 플러스 의로움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이 선포 앞에 요셉은 가슴으로 반응합니다. 머리로는 반응하기 힘들어요. 머리로는 절대 납득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머리로 납득하기 힘들 때, 절대로 머리로 절대 반응하기 힘들 때, 그때는 가슴으로 반응하시려고 노력하실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머리로,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겠죠. 하나님,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가슴으로 반응이 됩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이성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긴 여행이 30cm 여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30cm 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가 긴 여행이냐? 이 30cm는요, 머리와 가슴까지의 길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30cm 여행이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길지 않은 거리지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반응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슴에서 시작하여 가슴으로 반응하고 가슴으로 맞췄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니 마리아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또 이 마리아를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슴까지 가려했단다 할지라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필경 거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이 모든 것들을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100% 다 믿었습니다.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반응하고 가슴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내가 간직하고 가야 할 십자가로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십자가로 마음에 품고 요셉이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천했어요. 요셉의 신분이 아시다시피 목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목수의 이 직업이 절대 천민의 직업이 아니죠. 이거는 굉장한 그런 고도의 그런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요, 4대 천민이 있는데 4대 천민이 뭐냐면은 목수, 목동, 농부, 어부. 이때 당시 이 직종이 4대 그런 천민들이 하는 그런 신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더냐,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지역은 사실상 이 나사렛은 4대 천민 지역이 거의 이렇게 모여 살다시피 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편견이 나사렛 하면 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런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사렛에 무슨 그리스도가, 무슨 메시아가 난다는 거야 라는 그런 편견을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가난한 거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할 방 한 칸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었던 그런 요셉 맞습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메시아 예수를 키우고 싶었던 마음, 왜 요셉이라고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긴 합니까? 배운 게 목수인지라 그것으로 힘들어도 생계를 끌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꿋꿋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부모의 어깨에는요, 특히 아버지 어깨에는요, 이 가난이라는 거 참 괴로움이에요. 이 요셉의 가난은 더했겠죠. 아무리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낮고 낮은 그 비천한 모습으로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단다 할지라도 그저 그 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인류의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책임질, 부양해야 할 그러한 육적 책임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을 잘 먹이고 잘 풍족하게 부양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요셉에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는지라 가난은 요셉이 평생 떠안고 살았어야 할 또한 십자가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 각자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도 떠안고 살아갈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비천함의 십자가, 가난의 십자가로 힘겨운 그러한 우리 아버지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분명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천함과 이런 가난의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과 양육이라는 이 거룩한 은혜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힘겨운 시절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요셉이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탄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성탄이었습니다. 천사의 분부대로 안에 데려왔고요. 그가 받은 그러한 이 정신적인 그러한 이 육체적, 영적 완전한 고통이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곧 태어날 아이는 임마누엘 예수,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그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임을 약속받은 그 은혜 때문에 결국 요셉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주님을 늘 받들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요셉의 임마누엘도 되는 것이며 또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의 임마누엘이 되시어서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 속에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음을 꼭 기억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 확신을 갖고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고 아들을 낳기까지 순결하게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지켜주었던 것이고 결국 두 가지예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동정녀 탄생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은혜였단다 할지라면 임마누엘은 앞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할 요셉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그는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피신도 갈 수 있었던 것이며 정말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약속 가운데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임마누엘 주님을 확고히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그 방법만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굳건히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강풍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손 꼭 붙들고 붙잡고 헤쳐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크리스마스가 우리 모두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특별히 아버지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임마누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은혜로 복을 더욱더 받아 누리는 축복의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쁜 성탄, 온 인류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 이제 그 아들을 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철저히 인정하고 가난하지만 힘겹지만 그래도 부양하기 위해 주의 뜻 받들어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요셉에게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었던 것처럼
힘겨운 이때 이 세대에 힘겹고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아버지들에게 임마누엘 성탄으로 함께하게 하시사 피할 길들을 내시고 살아갈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와 감격 속에 하루하루가 늘 복되고 기쁠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온 교우들, 우리 아버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고백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부터 우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을 우리 어린아이는 한 명입니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이주태 우리 집사 왜 그래요? 예. 인형이 나오나요? 예. 이 앞으로 나오셔서 앞으로 나와 서약을 받아야 되니까. 예, 저를 보시고 저 보시고. 자, 이렇게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하셔야 돼요. 예. 한 손으로 받칠 수 있죠? 못 받쳐요? 오케이.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태연이가 서약하는 것 같네. 그것도 괜찮네. 예.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가 성령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 해도 되고 예로 크게 대답하세요. 아셨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주태 집사 이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양육받게 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연이가 언제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태연이가 되어질 수 있게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사랑과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우리 이태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앞으로 오세요. 선포합니다. 오늘 이태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고 장로회 발음도 이상하네. 대한예수고 장로회 우리 충북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뒤돌아세요. 유아세례 증서 이름 이태은 2017년 10월 1일생 위 아이는 2017년 12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봄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12월 25일 대한예수 장로회 충북교회 김덕신 목사 축하합니다. 가만히 찬양하는 시간 있습니다. 자, 우리 이들 축복하면서 우리 한영송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특별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1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직접 나오셔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 썩 맞으라 교회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찬송가 108장으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네. 저 육주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주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아기 예수 탄생 오심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금향로의 산제단의 향기와 향연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감사의 그러한 간구의 기도 제목들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미중의 축복의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연락하신 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시기를. 이 복된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주의 평안함이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차고로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구 말씀을 드리면은요, 끝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조동순 권사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떡국을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식당에서 보시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이런 따스한 그런 이 교절 속에서, 사랑 속에서 또 온 하루를 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고 살피시는 우리 주 아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해 주신 은혜가 요셉의 성탄이 임마누엘의 성탄이며 우리 아버지들의 성탄이며 우리 모두의 성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